부자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마음에 드시지요? 우리 많은 분들이 땅을 살아갈 때에 좀 더 부유하고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얼마나 애쓰며 노력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 가장 큰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나라와 나라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또 기업과 기업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또 우리가 만남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가를 우리가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국익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국가에 가장 이익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를 측정하는 단위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얼마만큼의 돈의 가치를 가지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하시는 분들은 이 국민들에게 자신을 지지해 주기를 호소할 때 제일 먼저 내세우는 공약이 바로 경제 공약이에요. 국민들은 정치 지도자를 뽑을 때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것이 누가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느냐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주 공전의 히트를 했던 응답하라 시리즈, 드라마 시리즈를 아시죠? 응답하라 1988, 응답하라 1994 이렇게 이제 그 시리즈로 이렇게 나왔던 드라마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참 그 드라마 속에서 많은 위로와 또 추억과 또 행복을 많이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 드라마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건 아니지만 이제 드라마를 군데군데 이렇게 그 유튜브에서 짧게 나와 있는 그러한 그 영상을 보고 이렇게 글을 읽어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왜 그 드라마에 환호하였는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 1988년, 1994년의 모습을 갖다가 이 드라마를 통해서 보게 될 때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날의 그때 당시의 추억들, 기억들이 떠오르게 되어지는데 그때 가졌던 행복감, 지금은 우리가 누리지 못하지만 그때 누렸던 기쁨을 우리가 그 드라마를 통해서 조금 맛보게 되어진 것 같아요. 특별히 많은 분들이 그 시절이 참 좋았지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생각해 보면 1인당 뭐 GNP라든지 뭐 우리가 국민소득 뭐 이런 걸 따져보면 지금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하거든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 뭐 잘 이름도 알려지지 않을 때잖아요. 1988년도 올림픽 할 때 그때 잠깐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고 그 뒤로도 대한민국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로 취급받았던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우리에게 참 좋았지라고 생각되어지는 이유가 뭔가 생각해 보면 그때는 지금보다 돈이 없어도 지금보다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지금보다 가난하였지만, 지금보다 많은 것이 부족하였지만, 지금보다 뭐 없는 것이 너무나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해도 그래도 좋은 이웃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위로를 누리고 또 그 속에서 또 좋은 일들을 갖다가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기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어요. 그 돈이 가지고 있는 위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1,000원이라고 하는 돈이 가지고 있는 힘과 1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가지고 있는 힘은 같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과거 우리의 지나왔던 삶을 돌아볼 때에 뭐 1960년대 뭐 아니면 그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참으로 가진 것이 부족하였던 그 시절 돈이 가지고 있는 위력, 그 위력에 비해 본다면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돈이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때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살았던 그 시절의 삶을 돌아볼 때 조금 가난해도 조금 가진 것 없어도 그래도 별 어려움 없이 살았던 지난날의 기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돈의 힘이 점점 더 막강해지는 시절 속에서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 되어지는지 몰라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앞쪽 13절부터 시작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아버지가 유산을 남겨주셨는데 그걸 형님이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훌륭한 선생님으로 인정받고 있던 예수님이 좀 찾아가셔가지고 우리 형님한테 그 재산, 그 유산을 좀 동생과 나누라고 좀 잘 이야기해 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 부탁을 드린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더 부유하고 더 안락하고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에게 지금 형님과 이 돈 문제를 잘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좀 중재를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으니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그 뜻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유산을 다투는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다시 말하면 형님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동생에게 주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탐심 때문이고, 동생이 그 형님이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의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하는 이유도 바로 이 탐심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문제의 본질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물질을 가지고 안 가지고의 문제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어지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가만히 돌아보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물질을 바라보는, 돈을 바라보는, 소유를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많이 가지는 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많이 가지지 못하는 것이 나에게 마치 죽음과도 같은 고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지금 엄청나게 급속하게 많은 그러한 새로운 문물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이 얼마나 많이 발전해 나가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정말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기술 문명이 발달하고 우리가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그러한 문명의 이기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어지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러한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에게 보상, 다시 말하면 경제적인 보상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거예요. 결국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기술 문명을 꽃피우고 이러한 문명을 이 길을 갖다가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이 정말 폐허와 같은 곳이 되었는데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짧은 시간 동안에 이와 같은 급속한 성장과 성공을 이루게 되어진 동력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라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바로 이와 같이 근면성실함과 이와 같은 큰 성공을 이루게 되어진 그 동력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탐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잘 살아보세요. 더 많이 가져보자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가 그런 굶주림을 경험하지 말자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앞서려고 노력하고 애썼던 그러한 지난날의 노력들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날 같은 이런 부유함을 누리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탐심을 통해서 우리가 소유하고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게 되어질 때 그러한 것을 가지지 못한 것이 마치 우리에게 죽음과도 같이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지지 못한다 라고 생각해보면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친구들을 만나서 맛있게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 이 집도 좋은 명품백을 가지고 있고 저 집도 좋은 명품백을 가지고 있고 이 친구도 좋은 명품백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러면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짜증이 나요. 그렇죠. 남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살아가는 걸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는데 이 집도 동남아 해외여행 다녀오고 저 집도 어디 여행 다녀오고 하다못해 저 집은 제주도라도 다녀오고 하는데 우리 집은 못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짜증이 나요. 살맛이 나지 않아요. 그렇죠. 가지느냐 가지지 못하느냐의 문제는 그냥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못하느냐의 문제로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마치 살고 죽는 것의 문제처럼 여기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가져야지만 사람 사는 것처럼 살지, 내가 그것을 누려야지만 내가 사람 사는 것처럼 살지 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예요. 이 비유의 이야기는 매우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하고 그래서 그 소출한 것을 갖다가 보관할 때 이 창고를 크게 지어서 그 안에다가 물건과 이 곡식들을 다 쌓아두었는데 그래도 부족하여서 새로운 창고를 짓고 그 안에도 그득그득 담아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너무나 소유하고 싶은 세상의 부의 이 재산의 특징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이 세상의 부유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쌓아둘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물질, 돈, 금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계속해서 끝모르게 쌓아라고 우리에게 강요하지요. 그래서 더 많이 쌓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많이 희생시키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것을 위해서 큰 창고를 짓고 그것도 부족하면 더 큰 창고를 짓고 그것도 부족하면 또 큰 창고를 지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모든 것을 갖다가 차곡차곡 쌓아두고 또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면은 거기에서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평안함과 자신의 쉼과 즐거움과 행복의 근거로 삼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안전하다는 것을 물질의 소유에 의지하여서 그 안전함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기쁨과 행복과 만족과 즐거움을 내가 쌓아놓은 물질의 부유함에 우리가 의지하여 살아갈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쌓아놓은 것이 없으면 내 삶에는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쉼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평안함도 없고 안전함도 없다라고 하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생사화복이 물질에 달려있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입니다. 왜 어리석은 자입니까?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매우 유능한 사람 아닙니까? 매우 성실하고 현명하고 모범이 될 만한 큰 성공과 업적을 이루어내었던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리석은 이유를 그 말씀 뒤이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처럼 오랫도록 노력하고 애써서 쌓아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미래의 불확실성,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나마 믿을 만한 구석을 하나 마련해 놓고 싶은 그러한 마음의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미래를 위해, 노후를 위해
자녀를 위해서, 나중을 위해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앞으로의 미래의 불확실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믿을 만한 것이 무엇이냐? 그렇지, 돈이지 라는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그처럼 노력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까지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밤까지다 말씀하실 때 우리가 내년을 위해서, 내후년을 위해서, 내 노후를 위해서 쌓아놓았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어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안전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쌓아두었는데 내 안전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나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쌓아두었는데 그것이 나에게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쌓아놓으면 쌓아놓을수록 이 부요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허영심만 더 가져다 줄 뿐이에요. 그것이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 같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러한 헛된 망상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른 아침에 눈을 떠서 그 고단한 하루의 일과를 묵묵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 우리가 재물을 쌓아두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한다면 그 끝은 결국 허무함밖에 남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언 28장 27절 말씀에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이 소율은, 이 부유함이라는 것은,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데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유혹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절대 가치 중립적인 어떤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똑같은 칼이지만 요리사가 사용하면은 맛있는 요리를 만들지만 요리사가 아니라 강도가 사용하면 사람을 해치는 도구가 되어지지. 그러니까 우리가 요리사가 되면은 그러면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말이지요.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막상 우리가 그 물질을 가져보면 그 물질의 유혹을 감당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 물질의 유혹에 반드시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코자 할 때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장애물이 되어지는가를 경고해 주시죠. 그래서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질의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힘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날 거의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능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가 끝나고 난 뒤에 즉각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질 때 즉각적으로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 우리가 원하는 일들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것을 오래도록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노라고 대답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물질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돈만 지불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장면을 보세요.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물질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언가를 원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주기만 하면, 그 값을 지불하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는 것보다 더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더 빨리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물질에 많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돈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돈에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그 가지고 있는 금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가지고 있는 은에 만족하는 법이 없어요. 역사상 가장 많은 부유함과 가장 많은 지식과 지혜와 또 가장 좋은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았던 솔로몬 왕이 그 좋은 모든 것을 다 누리며 그 값비싼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살았던 그 삶의 끝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치 밑바닥에 빠진 독과 같이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 욕심이라고 하는 것, 물질을 쌓아놓고자 하는 그러한 바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이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애쓰고 끊임없이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우리의 마음에 그 허함을 달랠 길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1절 말씀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는 악한 것입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똑바로 믿으려면 가난해야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물질을 우리가 무엇으로 보느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물질을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뒤에 3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소유하는 물질은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은혜의 선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돈에 대해서 가지는 가장 큰 환상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돈에 대해서 가지는 가장 큰 오해 가운데 하나는 내가 정직하게 노력해서 벌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침부터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정말 남들 하는 그런 편법 사용하지 않고
내가 정직하게 일해서 땀 흘려서 수고해서 벌었고 그것을 모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집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집 지키는 자가 수고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수고함이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른 아침부터 땀 흘려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께서 그 귀한 열매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수고는 헛수고가 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직하게 땀 흘리고 수고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정당한 보상이 주어진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은 그렇게 나쁜 일 같진 않은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보면 정직하게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써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들을 보지 못할 때는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구해야 할 것은 물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질은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 쥐어져 있는 물질을 우리가 바라볼 때 무엇을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저 값없이 은혜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믿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가져야 할 물질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주일날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어서 천국에 가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교회에서 교회를 위해서 내 시간을 온전히 다 바쳐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됩니까? 말씀 안 받아도 됩니까? 예배 안 드려도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귀한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그저 받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이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나오는 발걸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그 설렘을 가지고 달려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베풀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죠. 일 안 해도 됩니까?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은혜라고 한다면 그냥 가만히 하늘에서 배 떨어지는 거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업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가정에서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며 애쓰는 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가 베풀으신 그 크신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값을 따집니다. 그리고 그 값에 합당한 값을 매겨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세계는 값을 매겨서 그 값을 지불하는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세계는 은혜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그저 값없이 은혜로 받았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받은 것임을 고백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이 귀한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께 귀하게 드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있어요. 사실 이야기가 좀 난감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일하는 청지기가 더 이상 그 일을 가지고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할 상황이 되었어요. 이제 그 일을 다 내려놓고 이제 주인집에서 쫓겨날 형편이 되었다고요.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짜낸 꾀가 무엇이냐면 주인의 것을 빌려간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그들의 빚을 줄여주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니, 주인의 것을 지 마음대로 그렇게 탕감해주고 줄여주는 게 그게 옳은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혜택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원래 주인에게 갚아야 할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와서 그 차용서를 다시 고쳐 쓰자는 거예요. 반으로 줄이자는 거예요. 3분의 1로 줄이자는 거예요. 탕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차용서를 다시 쓴 사람들은 원래 주인에게 정당한 값을 지불해 주었어야 했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어떤 세계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까?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저 깎아준 거예요. 그저 탕감해 준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은혜의 세계 안으로 들어온 이들은 그 불의한 청지기와 친구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소유, 우리의 부, 우리의 재산, 우리의 물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뜻인데 그저 받은 것을 우리가 그 은혜의 세계 안으로 아직 세상에서 그 은혜를 맛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널리 베풀며 살게 되어질 때 세상에 값을 따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다.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계명의 제1계명은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물질의 힘에 압도되어서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물질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안정과 생명과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주실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의 선물인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는데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그 귀한 믿음으로 사용하는 물질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강물처럼 흘러나가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큰 부자가 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질 때, 나를 위해서 쌓아두는 인생이 되어질 때 세상에서는 부자 소리를 들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곧 나이 들어 몸이 약해지면 그 모든 쌓아놓았던 것이 나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쌓아놓았던 재산 가운데 10원 한 장 가져가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죠. 내가 쌓아놓았던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될지 화가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 모든 일들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나라에 우리가 보화를 쌓아놓게 되어질 때 거기에는 좀도 없고 동록도 들지 않고 도둑도 들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주신 이 귀한 물질을 귀하게 드리며 사용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부유한 큰 부자가 되어진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그 풍요로움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자가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